오늘 읽은 시편 95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로 오라 하시는 이제 구원의 초청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로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경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구원의 초청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오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 하시는 초청은 구원의 초청이죠. 1절 중반절 보시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 것인가? 반석하면 별다른 지시문이 없다면 이들은 아마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물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반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물이 반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못해도 200만 명 이상은 될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에요. 자,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광야에서 무슨 수로 물을 구하겠습니까? 물을 어떻게 구한다고 한들 이 물이 그냥 우물 하나 정도 또는 뭐 샘물이 졸졸 흐르는 정도로의 물이었다 한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정도의 물이 충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일 겁니다. 시편 78편 16절에는 이때의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광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무엇같이 흐르게 됐다고요? 강처럼 흐르겠다고 했어요.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 정도로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광야 백성들은요, 이 반석을 얘기할 때 기꺼이 이 반석은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이 반석이 광야 생활 때의 반석이다. 그리고 그 반석은 구원의 반석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미지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 1절 첫 번째 단어 오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적 순서라고 하기는 어렵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구원에도 선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순서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소명. 말 그대로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찾는 걸 보고 어여삐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내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부르시니 빛이 있게 된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르심 자체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학자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이거예요. 소명의 발령자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소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한 겁니다. 실제로요. 오라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은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 말씀하시기도 했죠. 먼저 이사야 55장 1절, 이건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면서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의 초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모든 이 부르심이 다 목마른 자들에게 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부르심이 옛날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언제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걸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게 오늘 읽었던 시편이에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의 시편 다윗이 썼다고 하는 것이고 이 시편을 통해서 과거 출애굽 때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 때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그때 성취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게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의 주인공인, 오늘 시의 저자인 다윗이 안식을 줬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참된 구원과 안식의 때가 올 거라고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 바로 예수님의 때를 가리킨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이 부름이 모든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름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오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그 부르심 앞에서
완악해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물 없다고 원망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 앞에 있었다고 해서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한 목적이 나오죠. 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도 시험 들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에도 보시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죠?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본 사람들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그렇게 원망했다 싶으면 모르겠지만은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40년을 참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가 싶다가도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뭐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어느 순간 또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방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뭔가 해주시는 게 없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여러분 근데 습관이에요. 습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괜찮아지셨는가 싶으면은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좀채로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야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어찌 그들만의 문제냐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오늘 읽으신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히브리서 3장 4장이 다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들의 문제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이게 시편 95편 얘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쭉 내려와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소명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했음에도
마지막 안식에 못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구원 한 번 주셨으면 그만이지 구원 주셨다가 다시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건 맞아요. 근데 계속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아까 95편 11절이죠.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택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꾸 인생을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운명론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처사고 우리 스스로를요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인형이나 로봇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했으며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경주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잘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첫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며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시험 든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